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고 어른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는요, 4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인 내용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2장에 한 번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의 사명에 대한 중점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49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종의 삶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50장 세 번째는 여호와의 종의 믿음, 확신, 이런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고, 마지막 52장에서 53장에 걸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는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과 상급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군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도 하지 않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장차 이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정의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보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 세상에, 이 이방 땅에 정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원문에 나오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시페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다가 앞에 전미사를 붙인 단어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뜻은 재판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미사 미를 붙이면 미시파트라고 하면 심판한다, 재판한다, 공의를 세운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한 400번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로 법정 용어와 연관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판사가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 판사는 더 이상 판사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로 쓰여지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공평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하게 진리를 진리로 세워가는 그러한 것을 정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것이 진리의 기준에 바르게 합법적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냐?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라면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기준은 인간의 편에 있거나 어떤 세상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 특히 여호와의 종이 와서 세우고자 하는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종이 가진 사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해서 닮아가고
선전하는 것으로 성장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물론 성경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남들 위에 군림하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로 주님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간판처럼 앞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구한다고 한다든지 어떤 집단적인 그 이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으로서 삶을 사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왕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아주 위대하고 크고 높고 아주 강력하신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낮은 자,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오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나같이 다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잘 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처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좀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걸 싫어해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는 적을 두고 여러 가지 그냥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만 교회에 무슨 직을 자꾸 맡기고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기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걸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나신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실망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염려하실까요? 안심하실까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경계점에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떠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막 자기를 자랑하고 그냥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 죽은 자를 살려놓고도 사람들이 와서 우와 굉장하신 분, 이야 박수를 치고 이걸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왜요? 겸손하시기 위해서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도록 떠벌리고 자랑하고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일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던 주님이시지만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라. 그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힘썼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의와 진리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4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아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죄와 절망의 늪에 빠져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빛과 생명과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 그냥 들떠서 성탄이라고 하는 그 감동에 그냥 마냥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깊은 의미와 주님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목적은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 자선 냄비가 등장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돕기 운동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의 바탕과 시작은요, 전부 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기도 급급하고 바쁜데 언제 남들을 돌아보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장 교회당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두 개의 선이 교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두 가지의 상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위로부터 아래로 연결된 이 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로선은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이 만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때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죄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와 진리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의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신 것,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벌써 대강절 3주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점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닮아가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세상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이번 성탄은 더욱 아름다운 성탄, 복된 성탄, 의미가 있는 그런